오늘 우리 주신 하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인 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의와 진리가 같고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려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요즘 매달마다 나가는 그 오늘의 만나, 작년 7월달 걸 제가 그동안 갖고 있는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 속에 참 좋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시가 있어서, 성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에도 나는 믿노라. 슬픔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눈물 흘려도 고통 안으로 오셔서 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며 내 영혼 위로하고 인도하실 사랑이신 성령님을 나는 믿노라.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나는 믿노라. 비바람이 휘몰아쳐 한치 사방을 볼 수 없어도 폭풍 속으로 오셔서 나의 손을 강한 팔로 잡아주시며 내 사명 이루도록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인생의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나는 믿노라. 사망의 쏘는 화살이 깊이 박혀서 숨이 막혀도 죽음 이기고 사셔서 나의 손을 마주잡고 영접하시며 나 위에 영생복락 예비하신 영생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노라.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2010년도 한 해 동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고비고비마다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승리한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0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5편 제목이 우리로 다시 부흥시키소서, 이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우리로 다시 부흥시키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제목이 아닙니까?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 있습니까? 제가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서 보는 순간에 땀이 눈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눈이 많이 아팠는데 힘들어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희망이나 소망이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주님 계신 곳
우리 성전이 있기에 와서 이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지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드리고 또 말씀 듣는 이 축복은 어디 비교할 거 없는 그런 축복된 자리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왕년에 우리 교회가 참 부흥했었다고. 그 시절 그리우시죠? 아이들이 막 자리가 없어서 방이 비좁아서 막 복도에 앉아가지고 막 음식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발이 차이면서도 그럴 때 그때 참 좋아하는 줄 몰랐잖아요. 그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런 모습이 참 좋았는데 괜히 내보내가지고 그냥 꼭 붙들고 있을 걸 가지고 복잡하다고 비잡다고 보내었더니 이렇게 좀 덩덩 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마음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흥의 소망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부흥이 뭐냐는 거죠. 숫자가 많아야 이게 꽉 차 있어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의리하게 지어가지고 뭐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와 그렇게 그게 부흥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내 가슴에 뜨거운 주님 만남 이게 부흥입니다. 새로 바뀌는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부흥의 신앙이에요. 그건 시대를 초월하고 연세를 초월합니다. 모든 걸 다 초월해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 부흥의 역사를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뜨거워야 되고 내가 가슴이 절절해야 되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내가 가슴이 소망이 있고 그저 견딜 수 없는 그런 목마름과 사모함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을 때 그게 부흥의 뜨거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 냉랭하고 변화가 없고 오늘 또 수요일 가야 되나 아니면 주일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의 전을 달려와서 함께 그리는 신앙 그런 모습이 언제나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껏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의 배경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이 시편 85편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다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지은 감사시가 바로 시편 85편입니다. 말이 75년이지 70년이지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야말로 한 세대가 끝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긴 세월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 땅에 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루살렘이 다 폐허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간중이니까 한번 시편 전체를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 73편부터 89편까지 오늘 이 본 말씀이 이 3권째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는데 제가 첫 이 시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73편에서 89편은 레위기 주제와 유사한데 레위기 주제가 바로 거룩 예배입니다. 거룩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 생활하고 난 후에 제일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70년 동안에 그토록 사모하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꼬박꼬박 변함없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한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리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주시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게 하옵소서.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성전.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부터 세웠다. 성전부터.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에는 바벨론 포로 잡히기 전까지는 마음껏 예배 드리신 장소가 있었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때 그렇게 예배 드릴 그때에 뭘 했냐? 우상을 섬기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늘 도망다니고 훔쳐내고 속이고 바꾸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모습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을 보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 망한 모습처럼 그렇게 망하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도 보여주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이 1차 포로가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 사드락, 베삭, 아벳노고 이 정말 유명한 총명한 젊은 인재들이 그때 1차로 포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 등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추방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1차, 2차 하나님 경고하시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차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하 마장 보면 눈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어요. 그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70년간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1차 BC 536년에 기원이 됩니다. 그때 이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이 1차 인도자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돌아오는 시간이 거의 한 79년 차이 납니다. 2차 포로 기환이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1세 왕 때 에스라 선지자가 인솔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이 BC 444년에 그게 한 100년 이상 지납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 1세 때입니다. 마찬가지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3차로 포로 기환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기환할 때는 한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2차 포로 기환 때는 그야말로 그 포로 땅에 들어가서 70년 사는 동안 이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땅이 그야말로 내가 사는 땅이 되어버린. 그래서 돌아오는 인구는 한 2000세대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기회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래 돌아갔던 포로 잡혀갔던 인원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예루살렘 돌아가 봤자 내가 거처할 땅, 내가 거처한 집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봐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야말로 한 1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미 뭐 한 세대, 이 두 세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토록 조국 그리던 땅에 들어와서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를 실제로 와서 목도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무슨 회상을 하느냐?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 주의 모든 분들을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 보니까 이건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인데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2절에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상을 섬긴 하나님이 가장 싫은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지난 그 모든 죄악들을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와서 그 은혜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있는 자리가 과거를 들어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땅에 살아오면서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되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은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보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참 수없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살아야 되겠냐? 그래서 여기 올 수 있겠느냐? 그럼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를 지어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예배생활 하지 않아도 기도생활 하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생활 하지 않아도 은혜 받는 것 비하면 사실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아무 말씀 많이 하시고 다 덮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옆에 무슨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봉사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나 자신을 보면 나와 하나님 관계성을 보면 남을 바라볼 형편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은혜를 생각할 수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지난 과거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 이것 우리 민족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멸망치 아니하시고 70년만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1차, 2차, 3차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땅을 밟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전들을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밟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42년 선상 여기까지 오늘 43주년째입니다. 42년 43년간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도 한 모습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원든 원치 않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삶 속에서 25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담한 담겨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기억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좋은 모습만 기억하시고 그저 좋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이 자체만 하더라도 참 감사하다. 그런 은혜가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궁전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가 막히게 지은 성전인데 그것이 완전히 폐화되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가슴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갈망하는 모습이 4절에 7절 말씀에 나타나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과거의 제 모습을 다시는 똑같은 모습으로 전체를 밟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날 내 모습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했으면 지난 거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만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래도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때부터 과거에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드러나요. 어려울 때는 웬만하면 다 넘어갔는데 다 지나갔는데 이제는 조금 평안하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모습들이 하나씩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왜요? 시편 기자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분노하심이 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거든요. 하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모습 나타나지 않아 분노를 거둬 주셔서 곧 하나님께서 곧 또 화나실 것 같아 분노하실 것 같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게 6절 7절 말씀을 한 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소서. 제가 첫 소절 말씀드릴 때 부흥이라는 단어는 뭔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다시 리바이벌 다시 회복해서 그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뜨겁게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냉랭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첫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첫 신앙이 있었거든요. 초심을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뜨거울 때 있었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는 지나간 겁니다. 이제 왕년에 이건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보다 뭐예요? 더 뜨거워야 돼요. 더 간절해야 돼요. 왜요? 그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슨 시간이 많지 않느냐? 주님 부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곧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금 주님 부르시는 시간대가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습 이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원래 뜨거웠던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첫 통일 왕국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가지고, 그때 그 참 뜨겁게 찬양하는 신앙생활 모습, 그래서 가만 거리에서도 절기를 지키면서 돌아오는 모습들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모여가지고 초막절 예배 드리면서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하며 춤을 추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로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유, 이제 뭐 내 나이 돼서 뭘 다시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럼 나 그건 안 돼요. 이제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야, 그래서 모세처럼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기르기 쇠하지 않고 정정하게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85세 45년 동안 꿈의 품을 안고 오직 그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케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런 부흥의 불길이 오늘 나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나부터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를 안 하세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멀리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올 한 해 동안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난 반드시 난 지키겠만 하고, 그래도 난 누구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겠다고, 누구보다 난 말씀을 제일 많이 읽겠다고, 누구보다 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고, 누구보다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겠다고, 좀 그런 뜨거운 시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81편의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입을 안 열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어때요? 찬양 안 해도 화나 있는 것처럼 찬양하고 말이에요. 성경 읽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 일어서야지. 그래,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하나님, 그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사마음을 입을 10개 열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성식 말씀드렸지, 나는 믿노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밀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이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역사가 왜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는 말씀, 믿음 역사입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받은 간증을 남원동산 모여가지고 그 간증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믿음을 해야지.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토록 갈망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왜 부흥해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 한 가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보는 겁니다. 단순히 예루살렘만 부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흥되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이 시편 기자의 참 중요한 신앙은 미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화평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웠다. 주님이 하나님이 가까우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 땅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되어진 일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장면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바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를 머무는 자리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흩어진 자녀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는도다. 여기 보면 인애, 진리, 의, 화평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단어들이 4단어가 등장하는데 의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와 진리와 인애와 화평이 나타나면 그 자리가 놀랍도록 채워지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땅은 하나님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만